할렐루야, 고명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나라 두 번째 말씀으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라는 제목의 설교의 두 번째로 이어서 합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 나라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때 첫 번째로 지옥 불못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재판 없이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못의 형벌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법정 상황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로 백보자 심판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덟 번째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아홉 번째로 세상 나라와 지옥 불못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열 번째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11번째로 백보자 심판과 천국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2번째로 심판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로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증거할 것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정통계와 이단과의 시비도 있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죽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언제까지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죠.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됩니다. 그들 제외한 상태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재판의 대상입니다. 아벨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육체적 죽음을 당하였으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가졌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모두 재판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로 어릴 때 또는 아기 때 죽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 생을 마감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으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라와 정이 됐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굳건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도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심판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선하게 산 사람들, 타 종교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어떤 종교를 갖든 종교와 상관없이 그의 삶이 남들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선한 행위를 베풀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가장 간악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그러면 히틀러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히틀러?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살 때도 굉장히 악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떻게든지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면 여기에 백보자 심판에는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땅에서는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이고 또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목뱀을 받았던,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룩하며 흠이 없고 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며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합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 이른다면 더없이 기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피고석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고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으로 추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살아있어서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백보자의 심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백보자 심판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지금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법정 상황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몸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라고 말했던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육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육은 썩어 사라졌겠죠. 그러고 나서 영으로서 바다에서 대기하고 사망과 음부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한 겁니다. 바다는 어디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은 사람들이 바다에 머물고 있었고 또 사망과 음부에 머물면서 육체를 가지지 못하고 천년이 찰 때까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던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은 사단에 대한 비유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이 말씀은 사단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단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불로써 살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보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못에서 사단이 고통받게 되는데 그 불못은 사단을 목도하는 자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못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도 이미 불못이 있었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불못은 이미 천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전에 제일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던져져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이 거행될 때는 짐승과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간 지 거의 천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백보자 심판이 지낼 때 천년 동안을 고통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천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매일 또는 자주 본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길을 가다가 또는 산호나 개울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신 종들에 의해 강제로 잡혀서 혼인잔치에 가서 앉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년 동안 죽음을 겪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도시에 살면서 천년을 살면서 불못에서 짐승과 거짓선자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백보자 심판의 재판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불못에서 고통받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될 때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죽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 성도들의 진을 바라보며 얼마나 부러워하게 될까요? 그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 나라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많이 부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7번째로 백보자 재판의 판결 기준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기록되겠죠. 책들에 각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문구에서 각 사람의 행위가 그 책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 행위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신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또는 믿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이 선한 행위이냐 또는 악한 행위이냐 라는 것에 따라 악한 행위라면 그 악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어떤 벌을 내릴 것이고 어떤 벌을 얼마나 내릴 것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선한 행위였다면 그 선한 행위가 얼마나 어떤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를 따지는 재판인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행위가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를 확인하여 선한 행위에는 상을 주시고 악한 행위는 형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분명하게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위 자체만으로 볼 때는 온전하게 지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만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온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상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영화돼서 구원에 이른다 라는 우리들의
중생, 칭의, 영화,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완전히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산을 받고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아야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매우 난해한 구절이죠. 정통 교회와 또 정통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행위와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대치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행위는 행함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 그리고 믿는 자라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행위가 나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과 행위가 서로 부딪힐 때 그 모순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이라는 말씀은 분명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그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이 옳다는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행위에 있어서는 온전했으나 마음은 악으로 가득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따지게 된다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들이 세부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른 채 행위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본질을 어기는 결과가 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은 인정한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율법, 그들이 말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 것은 비판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그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은 장로들의 유전과 제사법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폐기됐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아느냐? 아니다. 온전케 하려 왔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작게 여기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명 중 하나라도 작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명한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결코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반드시 너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죄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명령,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함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 정통 교회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먼저 완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법이란 것은 마음에서 범죄하면 곧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서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하늘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바로 마음의 법입니다. 이 마음의 법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준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명령은 이 땅에 백성으로 살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나라와 제사장이 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마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을 기준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마음의 법으로서는 그들이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법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들, 땅에서 왕으로서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그 사람들을 마음의 법으로서 그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들이 아니라 땅에서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하여는 행위의 법을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이미 가늠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행위의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욕만 품었을 뿐이지 실제로 행위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백성으로서는 백보자 심판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 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에서는 오직 그 사람의 행위만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온전하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과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위의 법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너의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 바로 제사장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을 제사장 나라와 백성들의 나라에게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갖춰야 될 온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엄격한 기준을 백성들이 될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비판하는 알미니안주의, 그들은 이렇게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우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이 될 사람들에게는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는 말만 먼저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증거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종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